자, 놀랍게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고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절대로 소설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가 늘 따라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자, 요셉 개인과 야곱 가정과 또 애굽이라는 나라의 고난 컨텐츠를 적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스케일이 대단한 대하 드라마를 쓰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성경에는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길을 제시하고 해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또 심지어 나라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용하셨던 고난이라는 재료입니다. 자, 아무런 걱정 없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살았던 요셉에게 갑자기 닥쳐온 이 고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한 재수 없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온 것도, 또 애굽에서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았던 것도,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으신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 불어왔던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았고 온 세계 열방과 민족들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42장 초반부에는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기근은요, 애굽의 바로가 꾼 꿈을 근거로 7년의 풍년이 끝난 뒤에 일어난 7년간의 흉년과 기근의 여파로 생겨난 고난이었습니다. 자, 이 흉년과 기근이 가져다 준 고난은 야곱의 가정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2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 만들기를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도구로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자, 창세기 42장의 배경은요, 요셉이 야곱의 가정에서 사라진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가정에서 제일 금기시 되었던 말이 있다면 뭘까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큰 상처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20여 년 동안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눈에 가시였던 요셉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아왔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동생을 버렸던 그 죄책감과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그냥 넘어갔죠, 우리가. 유다가 동생을 팔아버린 사건 직후에 바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유다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얼마나 그 아들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가 힘들었을까요? 괴로웠겠죠. 그것도 둘씩이나 죽었는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마도 유다는 자기 아들들의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바로 아버지 야곱이 느꼈을 큰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더 커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이 가정 안에는요, 어둡고 또 우울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던 자기들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계속 일어나나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애굽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까지도 기근이 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4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어찌 너희들은 이 기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빨리 애굽에라도 가서 곡식을 구해와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남들 집들 좀 봐라. 벌써 애굽 다녀와서 거기서는 음식도 해 먹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애굽 좀 다녀와봐. 거기는 음식을 판다지 않냐? 그렇게 야곱이 자식들을 타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아들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도 서로 바라만 보고 눈치만 보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동생 요셉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뭔가 찜찜하잖아요. 거기는 좀 안 갔으면 좋겠는 그 지역인데 하필 거기에 음식이 있다니, 곡식이 있다니, 그게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눈치만 보다가 곡식을 구하러 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20여 년 동안을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때부터 요셉 대신에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더 편애하면서 베냐민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그 집착증에 사로잡혀 살아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게 했을 때에도 베냐민은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참 짜증나죠.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저는 이렇듯이 한 가정만을 들여다보더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형제들끼리도 서로 물고 뜯고 상처를 주고 입히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가정이 또 있었잖아요. 어느 가정이 또 그랬습니까? 심각했던 가정이 또 있었잖아요. 다윗의 가정 기억하시죠? 다윗 가정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벌어졌는가 볼 수 있잖아요. 오빠가 동생을 욕보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또 자식의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이 집안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안타깝죠. 자, 그러므로 이런 가정들의 비극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충분히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아픔과 상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명절 때만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서로에게 말로써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으로 명절을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그래서 친인척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기분만 상하고 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가만 보면요. 서로가 살피고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잖아요.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술 마시고 핵가닥한 거죠. 자, 한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한 가정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왜 서로 싸우고 안달복달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물론 서로 싸울 수는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해야죠. 어제도 저희 집에 그런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가 좀 싸웠거든요. 정도껏 해라잉. 서로 화해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힘듭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어야만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자매간에 우애 있으십니까? 따로 떨어져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애 있게 지내셔야 됩니다. 대가족일수록 그럼 참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이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네. 우리 딸 셋 집안 어떻습니까? 우애가 있습니까? 서율아, 동생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서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남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우리 안순호 집사님, 우리 아들들은 사이좋게 잘 지내 그런 표정이시네요. 예, 그래서 늘 행복하신 얼굴 표정.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 서로가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서로 사랑만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 기다려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처투성이인 야곱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고난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잊고 싶었던 애굽으로 향해야만 했었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이 부담스러운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42장 5절 6절 말씀, 창세기 4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결국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들은 운명적으로 총리 요셉 앞에 엎드려야 했죠. 총리가 된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요셉은 그 옛날에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형님, 저 요셉이에요. 저 애굽에 와서 총리 됐어요. 성공했다고요. 왜 이제 왔습니까? 진작 오셨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나 팔아놓고 당장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어떻게 나와요? 나를 팔았는데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몇 년 동안 얼마나 큰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4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 형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집트 언어로 물었을 겁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 창세기 4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네. 그때 요셉은 22년 전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우연히 꾸었던 그 이상한 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네. 무슨 꿈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또 한 가지 꿈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꿨었던 게 그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비슷한 데자뷰를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자, 요셉은 그때서야 비로소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아하,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굽의 총리 만들 생각을 하고 계셨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셉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자 형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후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서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셉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큰 뜻과 계획을 눈치챌 수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딱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형들에 대한 마음 가운데 분노심이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은혜죠.
쉽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자, 우리가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이제 증오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왜 모른 척하면서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을까요? 예? 정탐꾼으로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요셉은 이때다 싶어서 형들을 골탕 먹여주려고 정탐꾼인 양 이렇게 몰아세웠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 요셉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이런 지독한 그 기근 속에서 곡식을 팔고 있는 그 애굽에 여러 명의 스파이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나라는 뭐 때문에 곡식을 팔고 있지? 이런 흉년 가운데 그 스파이들을 보내오는 거죠. 정탐꾼들을 보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읍마다 곡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탈취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도적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늘 애굽 전역을 순찰하느라 그렇게 바빴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이제 형들을 경계하는 척하면서 뭔가 작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 자, 요셉의 음모는 바로 형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가족상을 자세히 물으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요셉은 형들을 대접하게 되죠. 물론 형들에 대한 복심이 불탔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형들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요셉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셉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감옥에 가두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외국에서 온 스파이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억울한 신세를 겪게 되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은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감옥에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 한대희 선교사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자, 그들은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떠올리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 그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애굽에 와서 당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3일 동안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로 요셉은 형들이 그 옛날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말고 정확히 떠올려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3일간의 시간은 요셉이 겪었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떠올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고난의 시간을 부여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뭔가 작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리를 굴려서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내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뭐 큰 잘못을 했나? 자, 고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재료로 쓰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 믿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자, 그들 중에 한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3일 뒤에 감옥에 갇힌 뒤 3일 뒤에 요셉은 다시 절충안을 내놓게 됩니다. 한 사람만 다녀올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놔두고 다 갔다 오자. 이렇게 이제 살짝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남게 됩니까? 둘째 형 시므온이 남게 되죠. 자, 시므온이 남고 모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집으로 돌아온 나머지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여차저차 설명을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도 살릴 수 있고 곡식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반응은 절대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요셉도 죽었는데,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나는 보낼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몇 명이 총 넘어오게 됩니까? 70명의 인원이죠. 그 가운데 베냐민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아들이 10명이에요. 세보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베냐민 나이가 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청소년 아이도 아닌데 다 큰 어른이 애도 10명씩 낳고 있는 그 아들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데리고 있고 싶어 했던 이 야곱의 마음, 참 편애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창세기 43장으로 잠깐 넘어오십시오.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쓰여 있어요. 기근이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유다의 설득에 물러설 수 없게 되자 베냐민을 포기하게 이제 이르게 되죠. 베냐민을 이제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기근이 더 심해졌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집 피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근이 심하지 않았다면 베냐민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 찾아온 고난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고집마저 내려놓게 하는 섭리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우리의 고집 좀 내려놔라. 우리의 집착을 좀 내려놔라.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 좀 내려놔라. 그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계속 그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난 주실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다면 그거 내려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로 너무나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 정리를 해볼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릇으로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시잖아요. 누구요? 요셉. 요셉은 원래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간장 종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하며 13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고 나니 그릇이 커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또 어떤 이유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야만 알 수 있는 허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죄 하나 안 짓고 살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집어넣으셔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죄 짓고 있는 부분들 빨리 깨달아 알으라고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왜 고난을 주신다고요?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고집, 그 집착,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거 내려놓아야만 네가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고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 개인 인생에만 허락된 게 아니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나라를 만드실 때도 고난을 사용하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애굽에 그 노예로 살면서 그 고난을 겪게 만드신 하나님의 노력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민족들,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클게요. 스스로 알아서 죄 용서 받고 회개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안 주셔도 되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너 한 대 맞아야겠다 하면서 고난 주시는 겁니다.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겠습니까? 아니면 안 맞고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이라면 고난 찾아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이즈를 키워나가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릇이 작은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통하는 교회도 그릇 사이즈 키우십시오. 안 그러면 고난 옵니다. 키우자고요. 누구 또 한마디 했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이즈 키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즈가 다 커지고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